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는 뭐하고? 흥하고, 나는 어떻게 된다? 쇠해야 한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 죽어야 된다고요? 나. 누구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 소견은 작아지고 주의 말씀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주인 행세 그만하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차지하고 있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예수만 흥하고 나는 쇠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죽으래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작아져야 돼. 너는 사라져야 돼. 너에게 소망이 없어.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에게 소망이 있어. 너에게 소망 없어. 예수에게 소망이 있어. 네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보배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들이 있을까요? 어떤 종교?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불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보배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지난주 약속했죠? 목사님 보기로. 할 수 있습니까? 은서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지우 할 수 있죠? 건이 할 수 있죠? 로이 할 수 있죠? 오케이. 목사님 보세요. 방금 우리 보배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불교가 있어요. 또 여러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교리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뭐냐? 대부분의 종교들은 누가 중심일까요? 네, 믿는 사람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하게 믿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교를 봅니다. 불교의 핵심은 해탈과 열반이에요. 다른 말로 성불이라고도 말해요. 그죠? 성불. 그럼 해탈, 열반, 성불이 뭐냐? 한마디로 할게요. 한마디로. 해탈, 열반, 성불. 어려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정진하면서 깨달음을 통해 내가 부처가 되는 것. 그게 성불이고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뭐 되는 거라고요? 부처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 그렇게 내가 부처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부처를 따랐죠. 지금까지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를 가르치고 내가 따르던 부처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왜죠? 내가 부처가 됐으니까. 내가 부처가 됐는데 다른 부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불교의 아주 유명한 그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 오직 나만 귀하다 이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로도 땅 아래로도 나보다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부처가 됐어요.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됐어요. 내가 신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다른 주인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불교의 중심은 언뜻 생각하면 부처 같죠?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그 부처가 되는 거니까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네? 유교 같죠? 아닙니다. 훨씬 더 그 시작이 빠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있어요. 네,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는 무속신앙. 물론 집계는 안 되죠. 하지만 집계해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뿌리 깊이 박혀있는 종교가 뭐냐?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뭐예요? 무당을 중심으로 영매, 주술, 예언, 전복, 강신술 같은 것들을 행하는 거죠. 왜 행하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런 것들을 행하냐? 왜 무당이 필요하고 왜 무당을 통해서 영매, 주술, 예언, 전복, 강신술을 행하냐? 딱 하나, 기복을 위해. 기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무속신앙은 가장 대표적인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속신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재앙을 쫓아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앙을 쫓아내는 거. 그리고 그 재앙을 쫓아낸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뭘로 채우냐? 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속신앙의 핵심입니다. 재앙을 쫓아내고 그 재앙의 빈자리에 복으로 채우는 것.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재앙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재앙을 쫓아내요? 내 재앙, 내가 받을 재앙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복을 빌어요? 내가 받을 복을 비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재앙 없이, 불운 없이, 불행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속신앙의 핵심이요 목적입니다. 그럼 결국 무속신앙도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 중심이에요. 오늘 일일이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른 종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하는 것은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본질에는 뭐가 있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의 핵심은 납니다. 그게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먼저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그래, 너네 기독교 믿고 싶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 너를 부인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작아져야 할 존재, 점점 사라져야 할 존재, 결국 죽어야 할 존재.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불교나 무속신앙처럼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점점 커지고 내가 점점 높아지고 내가 점점 드러나서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만 사는 것. 아멘. 내 소견은 작아지고 점점 주의 말씀이 커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내 소견,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뭘 말하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소견과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내 중심이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깡그리 나를 제외시키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뭐길래? 누구길래? 왜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야 하고 왜 예수님만 중심이 되어야 할까? 왜 예수님만 항상 옳고 정답이며 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걸까?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먼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 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가? 왜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이 땅 위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너희들과 예수는 다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뭐가 다르냐? 출신, 소속, 기원, 시작, 더 나아가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만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물이에요. 우리는 만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만물이라면 예수님은 그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에 속하고 얽매인 존재인데 반해 예수님은 공간에 속하거나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공간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공간적으로만 그러한가? 아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건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 누구를 통해? 누구? 여기? 누구? 엄마, 아빠. 로이야. 로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 누구를 통해? 아직 출생의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한 거야? 누구를 통해? 은서는 어때? 은서는 누구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엄마, 아빠를 통해. 자, 그럼 은서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은서의 엄마, 아빠는 누구를 통해 존재하게 됐을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부모는 부모의 부모를 통해.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는 의존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의존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되어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이다. 누가? 우리 모두가.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시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존자요, 하나님은 자존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다른 말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소유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첫 일성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그 진리가 뭐죠?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첫 일성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이고, 창세기의 첫 일성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성경의 첫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으신가? 내가 만들었다. 그죠?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내 거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어디에요?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항상 예수님만 옳고 정답이며 왜 예수님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본질이시며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은서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어쩌다 보니 온 가족이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마칠 때쯤 은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되게 신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신기해? 그랬더니
은서가 이래요.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끝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뭐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끝나지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막 웃다가 은서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은서는 그게 좋아 싫어? 물어봤어요. 근데 은서가 뭐라 하냐면,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싫다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랑 엄마는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어서 그래. 왜 이렇게 맨날 다 하나님이야 결론이. 그거 싫어 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은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거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유는 저조차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진짜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배워야 된다. 신앙조차도. 그 순수함을. 은서가 뭐라 하냐면, 나는 좋아 그러는 거예요. 왜 좋냐? 항상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끝나니까 이런 느낌이 든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진대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너무 큰 은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다? 은혜입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로 가득 차야 하는가? 예수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나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러 갔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이 나로. 뭐 했다며? 잘했다. 이번에 아들 좋은 대학 갔다며? 부럽다. 이번에 집 샀다며? 좋겠다. 차 바꿨다며? 승진했다며? 모든 이야기가 이런 나의 이야기, 나에게 주목되는 이야기로 끝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든,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어떤 기승전결이 있든 항상 그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알파와 오메가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구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인데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의 고백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이 결국에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길 이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진리가 계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 진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진리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 진리를 받는 자가 적다, 진리를 받는 자가 조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하죠? 진리를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아예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아니 진리를 받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성경은 진리를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고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해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은 30% 타락이 아니고 50% 타락이 아니고, 여러분 97% 어때요? 97% 타락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몇 프로 타락? 100%라는 거예요. 어디 일부분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모든 몸과 마음과 지식과 감정이 완전히 타락하고 망가져서 아예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에요. 그 결과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볼 수 있어요? 보지 못합니다. 진리가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려도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합니다. 진리가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고 설명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않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않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를 아시겠어요? 않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뭐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했는데, 아니 목사님 제가 이 사람 전도를 10년 15년 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집이 너무 세요. 즐겨.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렇게 진리를 전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냥 보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이러면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있었다. 들어보셨어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자가 있었다. 나오죠? 나면서부터.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네? 누구요? 베데스다 거린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자 누구예요? 우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니다 하면서 뭐라 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게 너다. 보지 않는 게 아니고 보지 못해요. 왜? 나면서부터 우리는 보지 못했거든요.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린 나면서부터 듣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지식과 감정이 100% 망가져 버려서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아까 보배 학교 하면서 우리 큰 보배들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같지 않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해요. 멋진 풍경을 봅니다. 이거는 진화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건 누가 만든 건데?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이게 진화됐다고? 이건 누구 작품인데? 사람들은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근데 그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아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인기척이라는 게 있죠. 인지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보아도 볼 수 없어요. 진리를 들려줘도 들을 수 없어요. 진리로 설득해도 설득이 안 돼요. 왜?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실제로 나면서부터 안 못 보는 자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죠? 그럼 그 형제 자매에게 왜 못 봐? 말할 수 있습니까? 왜 못 듣는 거야 도대체? 말할 수 있나요? 어때요? 제 말이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럼 무례한 거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지금 처지를 전혀 우리가 배려하고 있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드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보게 되었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못 볼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듣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 비난하거나 재촉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었고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100% 망가진 나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도와주신 거예요. 뭘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노센의 은혜가 필요해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눈이 열리고, 다시 귀가 열리고, 다시 우리의 전인이 회복되는 그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복음, 이게 하나님의 복음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려고,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우리를 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이게 본문 33절의 내용이거든요. 본문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의 증언을 받게 되고, 그 진리, 그 증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짜시네요.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아노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은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뭘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봅시다. 하나님의 뭐를요?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성령의 부어지심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신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말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으로 합니까? 아니요. 한량없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거 하고, 고치고 싶은 사람 고치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보세요. 단 한 번도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살리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을 살리거나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한대요. 나는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한다. 마치 통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나도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것 나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은 누구 하나를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하지 않는다. 즉흥적으로 내가 얘를 살리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 예수님 뭐라고 볼게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들린다, 안 들린다? 보인다, 안 보인다? 깨달아진다, 안 깨달아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요, 의미를 몰라요. 아니, 얼마나 똑똑해요.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성경책을 펴놓고도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 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 거예요. 내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깨달아져요. 지금 유정호 목사가 하는 막 설교가 막 무슨 말인지 알겠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아멘이 막 나와. 내가 잘나서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샬롬, 화평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고린도 전서 2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의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2장 9절로 11절 말씀 찾으셨나요? 오케이,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어떤 약속보다 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죠.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진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진짜 내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아니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네한테 좋은 거야. 내가 만약 안 가지? 그러면 보혜사가 올 수 없어. 성령이 올 수 없어. 근데 너네 있잖아. 성령이 안 오잖아. 그럼 너네한테 진짜 안 좋아. 성령이 와야 유익이야. 그러니까 내가 갈 거야.
가서 뭐 할 거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유익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더 좋지,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 더 좋지, 성령님이 오시는 게 왜 더 큰 유익일까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이 너무 큰 유익이죠. 또 하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 옆에, 예수님 뒤에 졸졸졸, 예수님 앞에서 조금 앞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일이 누굴 통해 일어난다고요? 성령님.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게 아노센의 역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성경 아까 우리 읽었죠?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된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의 숙제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받아. 들어먹질 않아. 아이 됐다, 됐어. 그만 좀 해. 우리의 숙제 있잖아요. 그 숙제 앞에서 여러분 혼자 힘겨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집중합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내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섬기고 내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요. 나로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이것도 약속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다 해주셨거든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제목 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제일 빠른 방법, 약속한 것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거. 야, 너네 땅의 아버지도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계란 달라 하는데 돌을 안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안 주듯이, 야, 하늘 아버지는 성령님 구하잖아? 주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자요, 창조주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인데요. 35절, 36절. 오직 예수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만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이렇게 죽어라, 사라져라, 작아져라, 너에게 소망 없고 오직 예수에게 소망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해야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내가 쇠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흥하고 싶다, 내가 살고 싶다, 내가 커지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주인 되고 싶다. 여러분 그 끝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짐으로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는 삶, 그렇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처음 고백했던 찬양이